예,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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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네, 행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 25쪽 13 마구니는 본래 없다. 지난 시간에 거기 했죠?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마구니는 본래 없다. 공부가도 행부지 행하며 좌부지 좌하면 당차지시하야 84,000 마구니 제육근문두 사후라가 수심생설하리니 심약불기하면 쟁여지하리요 기심은 시천마요 불기심은 시음마요 혹기혹불기는 시번뇌마라 연이나 정법 중엔 본무여시산이라 공부가 약 타성일 변하면 즉 종금생의 투부득이라도 안광낙지지시의 불이 악업소견하리라. 네. 공부가 도 행부지행하며 좌부지자하면 행해도 행함을 알지 못하고 앉아 있어도 앉아 있음을 알지 못함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동정이려 오매이려 이런 상태까지 도달하면 당차지시하야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 이러한 때에 맞닥뜨려서 84,000 마군이 제6근문두 사오라가 84,000이나 되는 마군이들이 육근의 문두에서 엿보다가 사자나 후자나 다 엿본다는 뜻이에요. 엿볼사 망볼 후 엿보고 망을 보다가 수심생설하리니 마음을 따라서 생설 설계를 내리니 마음이 만약에 불기 일어나 내가 마음 만약 일으키지 아니하면 쟁여 어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마구니도 본래는 이 무사태평 이런 사람한테는 마구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하는 사람에게도 마구니는 안 나타나요. 왜 그러겠어요? 수행을 해서 세상이 밝아질까 봐 걱정하는데 어둡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심은 시 천마요. 마음 일으키는 것은 천마고 불기심은 시 음마요. 마음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음마고 오음의 마군이다. 음자니 오음이라는 소리예요. 오음. 우리가 이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도 하고 오음이라고도 해요. 색수상 행식 거기에 안주하는 거 이게 음만 거예요. 혹기 혹불기는 시 번뇌마라. 혹은 마음을 일으키고 혹은 일으키지 않는 것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하는 것은 번뇌의 마군이다. 그러나 나의 정법 가운데에는 본래
이와 같은 일이 없느니라. 정법문 중에서는 마구니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무여시 본래는 없는데 현상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공부해 나가는 이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만약에 타성일편하면, 공부가 만약에 쳐서 한 조각을 이루면 타성일편. 이 타자는 뭐 굳이 번역하면은 쳐서 뭐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이제 영어로 따지면 악센트 같은 거야. 악센트. 성자의 뜻을 도와주는 거예요. 타성. 이루어지면, 근데 완전히 이루어지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관 타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오직 앉아 있을 뿐. 기가 막힌 말이죠. 나는 이 도겐 선사의 그 정법 안장을 읽으면서 지관 타좌라는 말이 야 정말 대단한 말이구나. 오직 앉아 있을 뿐. 지관 타좌 할 때도 이 타자를 써요. 칠 타자인데 이게 꼭 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강조해 주는 말이죠. 악센트 같은 거예요. 이런 말을 씁니다. 이때 지관이라는 것은 오로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로지, 다만, 오직, 오직, 다만 뭐 이런 뜻이고, 이때 타자가 이 좌를 강조시켜 주는 거예요. 앉아 있을 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앉아 있을 뿐. 그러니까 오직 쳐서 앉을 뿐 이렇게 되는데 이 친다는 말을 굳이 안 새겨줘도 돼요. 예, 앉아 있을 뿐. 그래서 뭐뭐뭐 할 뿐 이런 그 강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왜 우리 그 바야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바야 부처님 부처님 법을 듣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법을 설해 주소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탁발하고 나서 밥 먹고 하자.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설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바야경을 설해 주시죠. 선체로. 그래서 부처님 최초의 길거리 법문이에요. 선체로. 바야요. 그대는 이와 같이 닦아야 한다.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문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각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지 아는 것을 알기만 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할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야, 이 짧은 경전 이게 무아법에 통달하는 비결. 무아법에 통달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게 답이에요. 무아법에 통달하면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면서 삽니다. 무아법이라 그래서 바로 죽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무아는 그럼 이게 바로 진정한 무아법이죠. 이거 지관 타자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오직 앉아 있을 뿐. 앉아 있을 땐 오직 앉아 있을 뿐. 걸어갈 땐 걸어갈 뿐. 이야기할 땐 이야기할 뿐. 공부할 땐 공부할 뿐. 일할 땐 일할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뿐 연습이에요. 굉장히 그 무아법을 그러면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무아법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앉아 있을 땐 오직 앉아 있을 뿐. 그래서 이게 연습이 되면은 처음에는 앉아서만 이제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연습이 되면은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한 그 무아예요. 이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할 뿐.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할 뿐. 이 소리야.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이 있을 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 이 멋있는 말이죠. 지관타좌.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대명관찰은 무명을 누그러뜨리는 거고요. 마하바냐바라미는 본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리셋. 그런 두 가지를 같이 잘 활용하면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만약에 쳐서 한 조각을 이루면, 즉, 곧 종자는 가령, 설령, 설사, 금생의 투 부득이라도, 금생에 뚫어서 얻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완전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소리죠. 안광낙지지시에,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 안광은 눈의 광채, 눈의 광채가 땅에 떨어질 때, 이건 죽을 때 이 소리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성품이 몸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광이 땅에 떨어진다.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점점 눈빛이 흐려지죠. 눈빛이 흐려지고 죽으면은 눈빛이 완전히 어두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성품이 떠나서 그래요.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 불이 되지 아니하리라. 불이 되지 아니하리라. 악업 소견. 악업에 이끌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수다원과만 얻어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또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왜냐하면은 뭐 신으로 태어나건 뭐 대통령이 되건 또 뭐 우주의 지배자가 되건 윤회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요새는 인과가 빨라서 막 한 생에 다 보여주죠. 저기 올라갔던 사람이 지금 저 밑에 있고 막 나를 이게 뭐 금방금방.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정말 그 다음에 신이 되는 것보다, 또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뭘 얻는 게 훨씬 더 낫다? 수다원과를. 그래서 우리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금생에 수다원과를 얻는 첫째 목표. 금생에 죽기 전에 하여튼 수다원과를 얻어야 되고, 내 생에는 어디 태어나요? 도솔천에 태어나야 돼. 도솔천. 왜? 원어스님 만나야 되니까 또 공부 더 해야 돼. 가서 미륵보살님 또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내 생에는 도솔천에 태어난다. 목표. 그 다음 생은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생에 너무 미련 안 가져도 돼요. 다시 또 내려와서 열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할. 그러니까 삼생의 목표가 삼생의 목표. 야, 삼생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방황이 아니고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방황입니다.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의외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불자들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그래요. 불자들이 오히려. 그래서 이거 안 되지 이러면은 오히려 내세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히 설해주고 있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왜 내세에 대한 믿음이 약할까 보니까 이제 뭐 선사들이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내세 뭐 바로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뭐 내세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잘하고 그러면서도 뭐 천도제들은 많이 지내는데 절에서 뭐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혼란스러운 거예요 불자들도. 이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고 어떤 큰 스님은 뭐 천당도 지옥도 없다 그러고. 근데 이게 뭐 부처님은 분명히 있다 그러고.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 부처님 말을 믿어. 여러분들 불교를 믿는 거지. 월호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월호 스님 얘기가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불교 신장고고
그렇지 않으면 월호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월호스님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의 핵심만 뽑아서 108개송으로 해서 붓다의 노래를 냈잖아요. 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붓다의 노래를 또 가지고 강설을 해서 붓다 기쁨의 노래를 냈잖아요. 안광낙지지시에 죽을 때에 불이 악업소견, 악업에 끄달리는 바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불법 만나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사막도에 떨어지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축생이 되면요, 그 축생 중에 가장 수승한 축생이 뭔지 아세요? 개가 아니라 용이에요. 용. 용은 신으로까지 신의 등급까지 올라가잖아요. 팔부 성 중에 용도 축생이에요. 용이 가장 축생 중에서는 가장 수승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다원과를 못 얻어요. 축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이게 언제 거기서 벗어나서 수다원과를 얻게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몸 받았을 때 최소한 수다원과는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구니의 일이라는 게 본래 없지만 본무여시사, 본래는 없지만 현상으로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능언경 배울 때 그거를 자세히 했어요. 50 변마장에서 여러분 이거 나눠드렸죠. 능언경 조도분. 능언경에서 보면 이제 경전 강의가 이제 다 끝나고 부처님께서 자리를 파시려다가 다시 앉으셔서 이렇게 이제 나와요. 아, 요거 참 마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도분, 도 닦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대목을 설하십니다. 그게 능언경 조도분이에요. 행불선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조도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거기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능언경 50변마장을 자세히 설한 거는 거의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어디 뭐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잘 없어요. 그 더군다나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찍어놓은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돼요. 왜? 마구니의 경계가 안 나타나요. 그냥 마구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구니들이 굳이 방해할 일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분노를 부리려고 하고 내려고 하고 어리석음을 그냥 자기 살림살이 있냐 고정관념 이것을 그냥 내 생각이라고 고집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수행에 관심이 없고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그나마 이제 수행에 관심이 있고 수행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변마장이라는 것은 변이라는 것은 가릴 변자예요. 마구니를 가린다 이 소리예요. 변마. 마군을 가린다. 가려. 수행하는 도중에 오온이 녹아내리면서 생기는 50가지 경계다 해서 우리 오온 색, 수, 상, 행, 식 있죠. 이 5가지를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5가지의 무더기, 오온의 무더기 또는 육근의 무더기. 이게 오온의 무더기가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거든요. 근데 오온의 무더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몸,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 때는 이제 마구니가 칭찬하죠. 고맙다. 그래. 내 도반이다. 너야말로 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해할 일이 없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마구니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그 이제 첫 번째가 색음입니다. 색음. 오온이라고도 하고 오음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늘이죠, 그늘. 음지. 이게 우리에게 음지를 만들어줘요. 쌓여서.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음. 색은 몸뚱이를 뜻합니다. 몸뚱이 착이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10가지 경계. 이게 바로
세금의 마군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뭐 좌선을 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셔. 이게 바로 세금의 마군이에요. 연꽃이 보여. 무슨 뭐 광명이 쫙 나타나. 아니 뭐 불국토가 보여. 이런 게 다 세금에서 벗어나면서 보이는 경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는 맨 밑에 보면 이상의 50가지 현상에 대하여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짓지 아니하면 좋은 경계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니까 그나마 좋은 경계인데,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는 견해를 지으면은 마구니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50가지 경계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아,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경계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 좋은 경계예요. 근데 어떤 경계가 나타났다고 아, 이제 내가 한 소식 했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이러면은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그냥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출현한다거나 뭐 연꽃이 막 나타난다거나 자기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종류는. 또는 뭐 불국토에 나타난다거나 무슨 광명이 광명 무지개가 막 나타나거나 광명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경계들이 다 내가 이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 앉아 있는데 멀리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들린다거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세금이 녹아내리면서 벌어지는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건 감수작용이에요. 우리 감수, 어떤 감정, 느낌. 감수작용이 예민해지면서 감정과 본능에 충실해지는 10가지 경계다. 그래서 뭐 한없이 막 운다거나 참선하다 말고 또 뭐 웃는다거나 워러 스님처럼 웃는 거 말고 시도 때도 없이 시시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시시덕거리는 그런 사람, 그건 의심해 볼 만합니다. 또는 우울증에 푹 빠지거나 갑자기, 또는 조울증, 우울했다 막 좋았다가 막 이런 거 있죠. 또는 아만, 막 자기가 최고다, 내가 부처다, 뭐 이렇게 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전혀, 또 음욕이 치성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감수작용이 예민해지면서 감수작용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감정에 충실해지고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이 본능에 충실해지는 삶은 나를 탐진칠에 묶어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과 본능, 때로는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정신과 의사나 심지어는 뭐 어떤 이제 스님들 중에도 너무 그렇게 억누르고 살면 안 되니까 때로는 자기 표현을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좀 웃고, 좀 뭐 좀 자기 본능, 이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그때 그 순간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삶을 계속적으로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은 이거는 축생도에 떨어집니다. 축생만큼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게 없죠. 축생은 뭐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무슨 뭐 부끄러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축생부를 받을 원을 짓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어떤 치료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그거는 수음에 마구니에 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음 3번. 생각이 바퀴 이미지에 애착하여 귀신 들리는 10가지 경계. 그 세금과 수음은 음마고 상음이 바로 천마예요. 천마가 들린다 이거예요. 천신이나 귀신이 들리는 경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음이 생각이라는 건 낮에는 생각이고 밤에는 꿈이죠.
낮에는 생각, 밤에는 꿈인데 그런 것들이 어디 밖에 있는 무언가에 막 굉장히 가 있어. 그러니까 얼빠진 놈이 되는 거예요. 얼이 빠지니까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얼을 빼놓고 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뭔가 이게 사람이 얼을 빼놓고 살면은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관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훌륭한 기교를 탐내고 구하면은 괴기가 든다. 재물을 탐하는 귀신이 들어와요. 이것은 뭐를 탐내냐면은 신통광명을 탐내고 그다음에 신통광명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언을 잘해요. 그래서 어디서 신통광명을 보여주고 예언하는데 기가 막혀 쪽집게 이게 도인 아닙니다. 돌아다니기를 탐내고 구함. 이것은 발귀가 들려요. 발귀는 여색을 탐하는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신통력을 좀 보여주면서 자기가 불보살의 화신이라고 속입니다. 불보살의 화신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서 뒤로는 여색을 탐하고 사이비 교주들 보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자기가 뭐 암흑의 부처님의 화연이다. 뭐 암흑의 관세음보살의 후신이다. 뭐 이런 뭐 아미타불의 후신이다. 어떤 스님은 아미타불의 후신이다. 뭐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부처님은 자기가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경전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미타불이 후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거의 99.9% 사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야 이거는 이제 선가에서 쓰는 말이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안 쓰고 정말 뭐 자기가 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니네 나한테 이러면은 그거는 99.99% 이거 뭐야 발귀가 들린 거예요. 아 저게 발귀의 화신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묘리의 은밀히 개합하기를 탐내고 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매귀가 들려요. 신통으로 홀린다. 그래서 숙명, 타심통이나 길융사를 잘 알아맞혀요. 매귀는. 앞으로 뭐 길한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무슨 흉한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이제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야 하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다 갖다 바치지. 그것은 이제 매귀한테 주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분별하고 분석하기를 탐내고 구한다. 이것은 고독기, 염순기가 들려요. 성내고 속이는 귀신. 요 귀신의 특징은 극락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극락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냥 이 몸뚱이 지금 이거만 잘 살면 돼. 지금 있을 때 잘 살면 되지. 뭐 극락이니 지옥이니 이런 거 없어. 그건 다 부처님이 니네들 잘 살라고 조심해서 살라고 한 소리야. 부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거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뚱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바뀌죠. 그러니까 몸뚱이라는 게 실체는 고정된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날이 변하는 현상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극락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실체는 없어요.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변화하는 현상은 존재합니다. 그것마저 무시해 버리는 게 바로 염승기가 들리면 그딴 소리 잘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에 또 솔깃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염승교를 믿어야지. 염승교. 불교를 믿으면 안 돼. 불자가 아니라 염승자지. 불자 그럼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게 불자예요. 부처님이 그러면 극락과 지옥을 부정했느냐 긍정했느냐? 긍정했죠. 육도윤회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다고 부정하면은 그것은 엉뚱한 데 가게 돼요. 그다음에 5번째 남몰래 감흥하기를 탐내고 구하면은 여기가 들려요. 여기는 뭐냐면 예언에 감동하기를 좋아해요. 또 이거는 또 아까 염승기랑 반대예요. 염승기는 현실만 긍정하고 전세와 내세를 다 부정해 버리는데 이 여기에 들리면 여기에 들리면은 또 현실을 부정하고 맨날 전생 얘기하고 내생 얘기만 해요. 또 전생하고 내생에 너무 또 애착을 해. 그러면 또 안 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어쨌냐 저쨌냐 맨 전생 얘기만 하고 아니면 내생에 어떻게 되네 어떻게 되네 내생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전생도 중요하고 내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금생이죠. 예. 금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금생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전생과 내생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예. 그것도 있어요 다.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렇지만 강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강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밀하고 고요함을 탐내고 구하면은 대력귀에 들려요. 대력귀는 신통력이 큰 귀신이다. 그래서 예언을 잘하고 신통을 잘 보여주는데 특징은 대중들을 비방을 잘해요. 대중 비방하고 뭐 스님들을 또 비방을 잘합니다. 비구들이 뭐 계율을 지키네 안 지키네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뭐 지키는 스님도 있고 안 지키는 스님도 있지 뭐 금생만 그러겠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항상 잘 지키면서 사는 분도 있고 잘 못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학생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생이 됐다고 전부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아니죠. 그 중에는 모범생도 있고 뭐 사고 치는 학생도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고 똑같아요. 비구도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도 있고 안 하는 스님도 있고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도 있고 안 지키는 그런데 꼭 그 안 좋은 데다 초점 맞춰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런다 이거예요. 이게 대력기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곱 번째 숙명을 탐내고 구하다 보면 산림이나 토지 혹은 성황당이나 산천에 귀신이 든다. 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처럼 알아맞히네. 뭐 이런 그런 말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산천에 또 산림이나 토지 이런 데 이제 붙어 사는 그런 귀신이 들립니다. 숙명을 알면 뭐 합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뭐 알면 뭐하고 알아도 그거 안 하면 소용없는 거고 몰라도 그거 하면 열리는 거예요 앞길이. 엉뚱한 데 초점 맞추지 말고 행불이나 잘하세요. 여덟 번째 신비한 힘을 탐내고 구하면은 또 자연의 정기로 뭉쳐진 도깨비나 요괴들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심해지면은 심지어 이렇게 뭐 벽을 투과하거나 공중부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간혹 보여준다 그래요. 이런 도깨비나 요괴가 들려가지고 옛날에 그 뭐야 중론 저자 누구예요? 용수보살. 용수보살이 그 이런 짓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 외도에 있었는데 그 외도에서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벽 투과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벽 투과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자기 친구랑 같이 궁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궁전. 그래가지고 이제 궁녀들하고 놀아난 거예요. 이게 이제 금방 밝혀져가지고 자기 친구는 잡혀 죽죠. 자기는 간신히 도망 나와요. 간신히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반성을 하죠. 이게 할 짓이 아니구나. 자칫하면 이거 죽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발심을 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불법에 입문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이제 수행하고 배우면서 나중에는 위대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그래서 중론을 짓죠. 중론. 그래서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대승불교의 교리 체계가 이 용수보살이 잡은 중론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중론에서 가장 핵심 개성이 뭐예요? 제가 소개해드렸죠. 제가 이제 붓다의 노래에 이어서 담마의 노래를 내잖아요. 담마의 노래 첫 개성이 바로 이 개성이에요. 용수보살의 중론에 나오는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여귀시 가명, 역시 중도의 이게 팔종의 조사가 되는 가장 핵심. 초기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말보다 무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무아와 공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인연소생법. 인과 연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설즉시공. 내가 설하노니 곧 이것은 공한 것이라. 공이라. 여기식 가명. 이것 또한 가명일 뿐이고 닉네임이고 역시 중도의. 이것이 중도의 이치다. 그래서 중도, 무아, 공, 인연, 닉네임 이거를 한 개성에 쫙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가지고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게 공체험입니다. 그게 중도예요. 중도 체험, 공체험 바로 그게 닉네임 용수보살의 중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마가 태어났다. 달마가 늙어간다. 달마가 병들었다. 달마가 죽어간다. 이렇게 관찰하면은 그게 바로 공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 위대한 개성이죠. 제가 단마의 노래 첫 개성은 이거다 하고 딱 찍어놨어요. 지금 맨 앞에다 지금 해놨어요.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 공에 잠기기를 탐내고 또 너무 구하면 공에 빠진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오래도록 죽지 않는 영물이 들려요. 뭐 옛날에 뭐 천년 묵은 여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죽지 않는 영물이 들려서 인과와 윤회를 부정합니다. 또 이게 들리면 인과를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해요. 윤회는 불교의 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윤회 불교의 설이 맞습니다. 부처님이 윤회를 엄청 설하셨어요. 근데 윤회는 불교의 설이 아니고 힌두교의 설이다. 그거 아니에요. 윤회 불교의 설이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어요. 다만 힌두교, 자이나교에서는 뭐 바라문교에서는 윤회에 방점이 맞춰져 있어서 중점이 그래서 뭐 이렇게 받은 것도 다 내 과거의 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업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는 윤회를 인정을 하지만 윤회로부터의 해탈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윤회로부터 해탈하려면 일단 윤회를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일단 무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윤회는 무명이에요. 무명의 세계예요, 이게. 무명의 세계를 알아야 무명에서 명으로 돌아갈 환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윤회로부터의 해탈이 명입니다. 그래서 방점이 다른 거예요. 그 주요 포인트가 다르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에 잠기기를 탐내고 구해도 문제인 거예요. 너무 공에 떨어지면은 인과와 윤회를 부정해요. 왜? 내가 없는데 누가 인과를 받고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하냐? 그것은 이제 윤회로부터 해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아법에 통달한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죠. 아라한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아라한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또 인과를 받지 않아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무아하기 때문에. 인과가 쉬어버려요. 그런데 아직 아라한과 무아법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아직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태어난 거예요.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아법에 통달 못했으니까 지금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장수와 영생을 구하다 보면 자재천마의 권속인 차문다와 사천왕의 비사동자 이건 이제 천신이 들리는 거예요. 신족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족통.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수와 영생을 구할 것도 없고 공에 잠겨서도 안 되고 신비한 힘을 탐낼 것도 없고 숙명을 탐낼 필요도 없고 은밀하고 고요함을 탐낼 필요도 없고 여기 있는 10가지 다 탐낼 필요 없고 다만 뭐만 하면 된다? 행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행불하세요 하고 끝내는 거예요. 행불하세요. 그 다음에 4번 행음은 외도의 논리. 그래서 천마 앞에 거 천마 이거 외도해서 천마 외도라 그래요. 네, 5번은 불지견을 여치 못하는 거예요. 식음. 이것은 뭐냐면은 성문 영각을 얘기해요. 성문 영각. 그 경지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불지견을 아직 못 여는 경계. 그게 바로 식음의 마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10개씩 해서 50개의 마구니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런 50가지 현상에 대해서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짓지 아니하면 좋은 경계입니다. 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근데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는 견해를 지으면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그냥 현상은 현상일 뿐,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얼른 마하반야 바라밀 하고, 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면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마하반야 바라밀 수행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물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